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한 달 동안 아가서를 우리가 아주 저도 이 아가서는 처음이었어요. 아가서를 손댈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너무 젊었었고 또 아가서를 강의하기가 젊은 층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전하기가 무척 좀 어색하고 어, 전하는 내가 오히려 더 좀 쑥스러워 갖고 전하기가 뭐했는데 70이 넘어서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아주 참 소스라치도록 준비하면서 울다가 뭐 기뻐서 울다가 고마워서 울다가 막 행복한 그래서 늘 입에서 열리면 이 아가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모하고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성경 세 곳 잠언과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강해를 했는데 잠언이라는 이 것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그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과 같고 그다음에 전도서는 성전이고 그다음에 아가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처럼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서죠. 세상을 살아가는 들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벌거벗긴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선정하고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방울과 석류 열매를 이렇게 이 옷술에 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방울을 흔들어 봅니다. 딸랑딸랑.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리죠. 왜냐하면 그 지성소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흠이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그 특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죄가 있으면 그냥 즉사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방울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석류 열매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공부했죠. 613개의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613개 조항은 토라,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조항을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조항의 이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아주 엄격하죠. 그럼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에서 1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입을 맞추면서 시작이 됐어요. 입을 맞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문지방에다가 메주자라는, 이 메주자라는 것은 두루마리, 그 양장피 두루마리에 이 쉐마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적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입을 맞춘다. 그래서 이 매주자라는 것을 지방에 이렇게 메어 놓고 들어오면서 입을 맞추고 나가면서 입을 맞추고 입맞춤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문을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김없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이 매주자를 걸어놓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람미는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술람미 그 계달의 장막같이 까맣고 볼품없고 참 이방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입을 맞추고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여자는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모든 왕들이 존경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 이 술람미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천한데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대단히 장막같이 그렇게 처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주 화려하고 많은 그 치장을 한 여자들이고 참 피부도 관리를 받아서 얼굴도 관리를 받아서 머리도 관리를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향수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여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사랑을 입맞춘 것이 아니라 이 술람비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시꺼멓주룩주룩한 그런 존재라.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너는 내 궁궐에 있는 휘장과 같다. 이렇게 왕이 그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골짜기 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넴이라는 지방 그 술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넴입니다. 이 수넴 여자예요. 이 수넴 여자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이건 택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난 너를 택했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선택했어. 내가 약속할게.
이 사랑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냐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DNA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가, 이 뭐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나 뭐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시를 쓰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러 사랑으로 이 모든 매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술람미는 오직 왕 솔로몬이 나를 사랑했고 솔로몬이 나를 입을 맞췄고 솔로몬이 그 사랑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여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곧 솔로몬과 하나가 된다. 여기에 목적을 갖고 오직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오직 솔로몬의 그 사랑 하나로 나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떠한 부러움도 없는 거죠. 오직 그 사랑을 향한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그 천한 술람미가 어떻게 왕을 만났겠어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겠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게 엄격한데 우리가 어떻게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죠. 이 술라미 여인은 수냄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와 준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엘리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냄 여인에게 전달을 했어요. 또 다윗 왕도 말년에 수종 들었던 여자가 수냄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보면 그 천한 수냄 여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로보니게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멸시당하는 곳이 수로보니기아 족속들입니다. 이방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나안을 그 베니게라고도 했는데 그 여자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족속 수리아 베니게,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수로보니게로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려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 수nem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을 먹이러 왔다. 나는 이방의 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여러분들 이 얼마나 참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응? 슬픈 일이죠. 그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일도 있지만 이 지금 변방의 이 두로 시돈 이런 데를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뭐 유대인들 이 모든 그런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참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우리 선생은 이상하다고. 좀, 이렇게 좀 도시에 먹을 것도 많고, 좀 문명도 좀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무슨, 그런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가면서 그 제자들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차별을 받는 그에게 이렇게 찾아갔어요. 음. 그리고 어, 이 여인에게 나는 그 개에게 물 먹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인종적인 차별, 멸시, 문화적 차별, 멸시, 종교적 차별, 멸시 이런 것들을 당했어요. 이 가정적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비극과 슬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기다 또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미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간. 근데 참 불행한 개 한 마리를 찾아간 거죠. 사울의 왕의 그 손자 무비보셋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라는 건 저주받은 짐승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도 자기를 가리켜 개라고 불렀던 예수님, 그를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개 한 마리를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오셔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개취급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완전히 자기 자존심을 죽이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을 이게 수술할 때 이렇게 주사를 놓고요. 이제 마취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마취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확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죽었니?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런데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들듯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살리려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수르보내기의 여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 이러면서 덤볐을 것 같아. 아니 나는 개 취급을 해? 오늘 한번 미친 개한테 물려볼래? 이러면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아무 사랑한다고 그러도 사랑하다가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막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예? 지금 아니 예수님 그 어려운 게 제자들하고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여자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자존심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니 어이 얼마나 이참 보기에도 당혹스럽고 그 여자가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개예요. 근데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그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삭개오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참 그 백부장에게도 그랬죠. 로마인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분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사랑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죽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서 나의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에 무궁무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새벽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왜 두로 시돈 지방의 주님이 가셔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뭔데? 정말 개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 여자는 그 딸이 그렇게 참 귀신이 들려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해서 그런데 그 망한 상태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넌 안 돼. 이러는 그 내가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베드로도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술람비들 지금 왕 앞에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여자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에 지금 참 놀라운 게 이 수리아 지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 여자의 변화가 그 수로보니기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서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자, 이 술람미 여자의 기다림과 사랑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총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게 지금 이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의 그 포도원이 바알하몬이라는 그 도성 안에 도시 안에 한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아주 뭐 거기서 나오는 포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포도주는 세계적인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포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은천을 바쳤다는 게 은천을 바쳤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포도원이고 아주 풍요롭고 뭐 좀 화려한 그런 포도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천을 받고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200을 얻게 했다.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아주 막 화려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재산을 에, 증, 증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모든 그런 포도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게 속한 여기서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포도원은 나 앞에 있구나. 이게 이게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포도원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기서 막 너무 막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넘쳤어요. 교회들 막 얼마나 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술람미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솔로몬의 포도원은 나다. 나 안에 있어. 내가 너의 포도야. 포도원이야. 내가 나의 너의 포도원이 나야. 이걸 얘기하는 참 그런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 포도원이 너 안에 있으면 너가 나에게 소리를 좀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포도원이 되면 내 안에서 열매가 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런 소리들이 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싶대요. 여러분들의 못 살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나님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한테 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 보면 신음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막 있다가도 남편만 보면 아유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가면 룰랄랄라 그러다가 또 들어오면 또 아우 힘들어 뭐 오늘 참 살기 힘들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깥에서는 뭐 큰 소리 뻥뻥 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걔 부인한테 아 오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건 안 받건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 그런 도성에 있는 포도원만 바라보고 저기는 은천을 주고 200을 받고 야 저기는 뭐 딜이 기가 막히구나 잘 사는구나 이거를 향하는 눈을 반드시
지금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너의 포도원은 나다. 너의 포도원은 나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면 넌 나한테 대해서 소리 좀 내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나됐겠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내 소망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참된 소유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를 물질로 보잖아요. 양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술라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관계가 소유다, 관계가 소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마지막으로 이제 술람비가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 줬으면 좋겠다. 빨리 와.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이 달게 달려와 달라. 뭐 발이 빠르잖아요. 막 오기를 바라는. 이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진다면 신랑 오기를 그것을 고대하고 사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그래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새벽에도 눈 뜨면 말씀과 입을 맞추고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하고 얼마나 근데 뭐 아주 죽지 못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로 억지로 예배드리고 이를 악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아니 몸을 뒤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얘기할 때 입냄새 난다 좀 멀리 가라 이러면서 괜히 멀리하고 싶고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예수님 말씀했더니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이런 거예요.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걸 갖다가 사랑해서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못 살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 술람미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 그 향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솔로몬이 준 향기를 바르고 솔로몬이 준 옷을 입고 솔로몬이 전부예요, 자기.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하지 말라는 대로 아멘. 그냥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못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감격한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니들이 그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200개 받았다고. 야, 나는 자체야, 자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들은 술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너무 행복해. 찌릿찌릿 못 사는데 내가 못 살아? 니네가 못 사는 거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아니, 내일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못 살아본 내일을 갖다 뭘 걱정하세요? 오늘도 살아가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죠. 또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음하며 주님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심판이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다 태워버리지만 내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빨리 와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만만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 안 졌습니까? 그 죄를 심판받을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못 살겠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아니옵니다 오시면 아니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 죄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는 그 사랑으로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 행복의 교회 고백이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